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자녀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전번째 김지영, 최민설 74번째 이현아 집사님 11조임을 드리십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20장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결국 목적지는 어딥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과정상의 환란과 어려움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서원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로마까지 그를 이제 데려가고 로마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환란 가운데서 심지어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 배에 있음으로 통해서 그 배에 승선했던 276명의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던 이야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직업적인 선교 사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면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절대 일꾼들은 굶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사람을 부리더라도 일꾼들은 절대 주인들이 굶기지 않거든요. 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신앙에 이제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못 뜬 사람은 실제로 옛날에 중국에 이제 그런 이제 비문이 있었다 하잖아요. 비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니까 먹다 죽다, 먹다 죽다, 먹고자 살다 그냥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스운 비문이 실제로 맞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먹기 위해 살고, 그죠? 벌기 위해 살다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어제도 잠깐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영혼이 안 늙었죠. 그 어떤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즘 근황이 안 보여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뭐 80이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TV에 나오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연예인이 되었든 간에, 정치인이 되었든 간에, 무슨 뭘 하는 사람이 되었든 간에 나이 앞에 장사 없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영락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늙기까지 뭐 하다 늙었느냐라는 겁니다.
뭐하다 늙었느냐? 노래하다 늙을 수도 있고, 일하다 늙을 수도 있고, 공부하다 늙을 수 있고, 돈 벌다 늙을 수 있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벌고 그리고 노래하고 일하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느냐, 복음과 관계가 있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 답해야 할 때에 자신에게 답할 수 있는 사람, 그때 가서 내가 그럴 걸, 자꾸 그럴 걸. 그래서 지옥 가면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다 걸걸거리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하잖아요. 후회하는 사람, 지난날 그럴 걸 하는 사람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소모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미를 남겨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산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1차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바울이 인정하는 어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는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제 베드로의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시한 여러 이제 믿음의 식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는 어디가 주력이 되어 있냐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지 아니했던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베드로보다도 야고보다도 더 미운 존재가 누구냐니까 바울입니다. 왜? 바울이 자기들 편이었다가 저쪽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신자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식구들을 다 빼앗들어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그 약점, 치부들을 신랄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유대 정통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학문들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돌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교의 치부가 드러나고 약점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빨리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열정은 있었지만은 학문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복음이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버리니까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원수 중에 원수인 이 바울이 지발로 어디로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벗어난 외국에 있을 때는 미워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법이 아니고 종교법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실존법이 뭐냐니까 종교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 주둔군이나 이런 총독들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기만 와봐라, 예루살렘에 발을 딛기만 디뎌봐라, 올 리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곳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 20장 초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이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을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그죠? 고별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몇 번을 만류를 하잖아요.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지를 뻔히 아는데 왜 간단 말이요? 이러면서 만류를 하고,
그래도 바울은 내가 가야 합니다. 나의 달릴 갈 길 다 간 후에 이 생명조차도 다 바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하면서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러 도시들을 이제 거칩니다. 여러 도시를 거치는데 거치는 도시마다 거기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을 가지고 바울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도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는 7절부터 14절에는 누가 나오느냐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빌립입니다. 첫째 집사가 누구였습니까? 순교했던 서대반 집사. 그 다음에 집사가 누구였느냐? 빌립 집사였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뭐한 사람이고 순교한 사람이고, 빌립 집사는 그때 환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고요? 그 예루살렘을 피해 가지고 이방 땅으로 나아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나갔던 그 빌립이 가는 곳에서 뭐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가 죽게로 돌아오고, 이런 이제 전도 사역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 빌립인데, 그 빌립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니까 지금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빌립이 이제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이제 며칠을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이제 여독을 좀 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준비하는 마지막 이제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니까, 이 빌립과의 바울의 관계가 참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바울과 이 빌립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어떤 원수예요? 20년 전에 바울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일 때에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킨 사람이 이 사울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진멸. 예전에 이 말, 그 본문을 설명할 때 진멸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개미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개미, 그죠? 방바닥에 개미.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개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개미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으셨어요? 뭐 고상하게 폼나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으셨어요? 손가락으로 확 눌러버리잖아요. 이놈의 씩 하면서 확 눌러버리잖아요. 이게 진멸이에요. 성경적인 어원이 그게 진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다는 말이에요.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 예루살렘 안에서만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까지 나가서서 암살하고 잡아오고 하는 그 짓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인데,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나와가지고 이 유랑생활을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의 집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그 원수가 온 거예요. 그 원수가 손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손님으로 왔는데 이제는 원수로 온 게 아니라 뭐로 온 거예요? 선교사가 돼가 온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과거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미워 죽겠지만 그 미운 자가 뭐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왔어. 아마 이 만남 속에 빌립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구나. 사람은 아니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닌 것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저 사람은 참 맞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바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은 아니야, 아유 저 인간은 아니다, 우리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서 저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원수가 바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야, 저 사람은 안 꺾일 것 같다. 그런데 안 꺾일 것 같은 사람이 한번 꺾어지면은 확실히 꺾입니다. 사람이 부드럽게 사는 것도 참 좋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대나무 같은 신앙은요, 참 항상 제자리라. 여러분, 대나무 보죠? 요래 갖다 놔도 놔보면 여기 와 있고, 요래도 요 와 있고, 항상 그 자리라. 안 변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죽을 때까지 사명은 나는 절대 안 변하리라, 절대 발전하지 않으리라, 항상 그 수준만 유지하려고 해.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딱딱한 나무 같아요. 바늘도 안 들어가, 까칠해. 그런데 그가 눈을 한번 딱 뜨면요, 한번 딱 꺾일 때는 딱 부러집니다. 확실히 이제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면 다르다. 예전에 옛날에 섬겼던 교회, 한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래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교회 앞에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택에 사는 이 주인 부부가 참 못됐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고소 고발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고소 안 할 것도 고발할 필요도 없는 거 일일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래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진 부분인데 어디를 이제 고소 고발하느냐니까 늘 교회예요. 시끄럽다, 뭐하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엿장사 와가지고 뭐 시끄럽게 하고 뭐 하고 그런 거는 태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교회에서 무슨 소리만 들렸다 하면은 고소 고발인 거예요. 그냥 교회 입장에는 원수라. 자, 교회 입장에서는 미워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저 부부들은 안 된다. 저 부부들은 그래,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저분들은 택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오는데, 한 번 올 때 딱 꺾이는데요, 그 강도 같은 부부가 한 번 딱 꺾이니까 정말 바울 같은 부부가 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딱 꺾이니까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내 봐라, 내가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고소 고발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맞더라.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할 때에 그 집이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나무 같은 사람도 안 해요. 몇십 년을 대나무 같은 신앙으로 살아도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 오면은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을 믿어도 딱 부러지는 사람은 한 번 발견하고 나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넣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들 씨가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바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하나 딱 제대로 듣고 딱 꺾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신약성경 13권의 저자가 되어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그리고 지금도 바울의 이름은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신명막측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모릅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될 수 없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저 사람은 아니야. 그것도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은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에는 기도가 심어져야 됩니다. 아마 바울을 위해 사울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안 가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